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귀환의 과정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 연결해서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루스드라에서 행한 놀라운 일, 그리고 거기서 바른 복음을 전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다 그랬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다음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이렇게 섬긴 일,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들이 그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한 다음에 너희들 다 그거 섬긴 거 헛것을 섬긴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너희들이 여지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므로 너희는 그 우상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은 후에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기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겠죠. 오늘 돌아가는 안디옥, 지금 안디옥이 지금 두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말할 때 어디인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가까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전에 바울 사도가 얼마 전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거기를 떠나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을 이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또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충동에 휘말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죽었겠구나, 이 정도 돌에 맞으면 가히 살아남을 자가 없겠구나 하고 시외로 끌어다가 갖다 내다 버리는 거죠. 죽은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 갖다 버리는 것처럼 갖다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고 이제 제자들의 도움으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마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 가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뭐 약도 발라주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죠? 치료를 했겠죠. 그리고 그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지금 루스드라 더베 내내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복음의 내용은 늘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 그것을 주실 것을 그들에게 그 성에서 많은 사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쭉 여기까지 여기 더베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이제는 돌아보는 과정,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더베로 시작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여기 안디옥은 우리 처음 제목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여기 돌아오다 이건데, 돌아가다 이건데,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 지금 여기서 사람들 끌고 와서 바울을 돌로 치려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돌로 쳤으니까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무슨 또 맞아 죽으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선교하고 교회만 세우고 짠 하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어디 가서 교회만 세우고 짠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교회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신방을 하는 과정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편지 같은 것들을 써서 너희들 믿음에 바로 서사 이렇게 편지로 권면할 수 있지만 그 방법 아니라 또 여기는 직접 돌아가서 지역마다 거꾸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권면하는 내용과 또 그들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돌 던짐, 돌 처형을 당하죠. 그러면 바울에게 그랬다면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잘해줬겠어요? 그들에게도 역시 이런 핍박과 곤란함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이들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야고보 감독이 편지를 하잖아요. 흩어진 12지파 당은에게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시험을 만나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시험을 만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야고보 말씀인 것처럼 오늘도 너희들이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지역 여전히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의 그런 일을 당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승천,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져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이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굳건히 서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이 모양 이 꼴을 당해야 되겠는가 하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에 머물러서 그 신앙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그들의 신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22절 중반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1차적 의미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더 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기독인의 삶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이나 또는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난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고 이 세상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누리고 살아갈 그곳을 소망하도록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걸 보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믿음을 떠나서 불뱀에게도 물리고, 그렇죠? 많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왔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냥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여기 한 자리 채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채우면 끝, 그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오면 우리 다른 성도들이 돌아보고 우리 목사님이나 교회 교육자들이 돌아보잖아요. 신앙생활 다음 주에도 또 오십시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하고, 전화 통화 안 되면 집에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 왜 교회 안 나오셨을까요? 묻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잘 앞으로 이런 성도가 왔으니까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여기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는 이제 교회 세웠으니까 알아서 크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 태어난 자녀들을 이제 내가 낳아줬으니까 이제 감사한 거지,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립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거 나중에 내가 너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씻겼으니까 갚아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 자랄 때까지. 이 성도들도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을 돌아보도록 위탁하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실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 신앙 연조가 더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신앙의 선배들을 택해서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돼서 우리가 다 애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양육하도록, 잘 세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위탁한 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그렇게 위탁하였습니다.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24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랬죠. 계속 돌아보는,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여기 이제 아달리아가 마지막 항구가 되겠고, 구브로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구브로는 돌아보지 않고 다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시리아 안디옥은 어디냐면 처음에 이 두 사도를 파송한 곳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는 그 1차 전도여행의 시작지인 그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교인이 풍성해서, 은혜가 풍성해서 여기서 제일 유능한 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다른 곳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곳이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러 이제 돌아간 거죠. 거기 돌아가서 이제 성도를 모아서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아마 13장부터 여기 4장에 있는 모든 일을, 여기는 간단하게 2장 선교 보고서처럼 기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보고하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운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왜 대적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가서 그의 눈을 띄우고 그의 눈을 고쳐주고 가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간을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아마 여기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날 그때까지. 아마 이 선교 보고가 지금은 안디옥 교회만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하여 보고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지는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서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를 통해 세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15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 나가죠. 우리도 뭐 이렇게 멀리 가서 우리 찬송가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다 주지는 않았지만 찬송가처럼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제이를 찾아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뜻 가운데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참 잘 자게 하시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많이 버거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 뿌리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믿음의 굳건히 설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성도들의 양육과 돌봄을 이렇게 행하려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 보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여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는 사건 사고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